그리스도의 안에서 사랑하는 새순 가족 여러분, 이탈리아 르네상스 시대 700년, 600년, 700년 전에 인문주의, 휴머니즘이 발생하던 무렵에 사람들은 인간의 존엄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존엄이라는 말은요, 감히 범접할 수 없을 만큼 높고 귀하다. 무엇도 그 지위를 흔들 수 없다. 그런 뜻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그렇게 존귀하다 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 이전의 중세시대, 암흑시대에 특별히 전쟁과 기근과 흑사병으로 고통받던 시대에 사람이 그렇게 귀하다, 누구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인간의 생명은 쉽게 사라졌고 인간이라는 것만으로 존중받아야 한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왕이나 아니면 푸른 피를 가진 귀족들은 모르지만은 땅에 붙어 사는 무지랭이 농노들을 왜 존중해야 하지? 적들이 왜 나와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야 하지? 너희들은 왜 존중해야 돼? 너희의 정의는 말하는 가구 아니야? 여성들은 열등하다고 간주되었고 어른의 반쪽이라 불리는 아이들은 보호받지 못했습니다. 우리 어린이라는 말의 원래 의미는 어리석은 놈이라는 것이었던 거 우리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장애인들은 놀림거리가 되었습니다. 잔인함과 모욕은 일상적이었고요. 부와 권력 그리고 생존을 위해서라면 가족도 버리고 가족조차 살해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어두웠던 암흑 시대였죠. 그런 시대의 끝자락에 이탈리아의 인문주의자들은 바로 이 성경의 말씀을 붙들고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짐승과 같이 대접받을 수 없으며 인간은 그 존재 자체로 가장 귀하다 말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인간은 다른 동물들과 마찬가지로 피조물이지만 그러나 다른 동물들처럼 취급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옆에 있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거기에는 하나님의 존재가 담겨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자연 사이에 오롯이 서서 무엇이든지 될 수 있는 특별한 존재로 부름받았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리고 그들의 서선적인 후회라 할 수 있는 이들은 성경과 양심의 근거에서 이렇게 주장하기에 이르렀습니다. 1776년 미국 독립선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다음의 진리를 자명한 것으로 여긴다.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창조되었으며 그들은 창조주로부터 양도될 수 없는 일정한 권리를 부여받았고 그 권리들 가운데는 생명, 자유, 그리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 유엔인권 선언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인간은 존엄하다. 그러나 하나님을 배제하는, 우리 삶의 영역에서 배제하는 세속화가 진행되기 시작한 이후로 사람들은 스스로가 하나님 없이도 특별하다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경향은 무엇을 낳았습니까? 사람들은 신적인 기원을 잃어버렸고요. 생명의 근원에서 벗어났습니다. 하나님을 거절한 인간은 하나님을 닮은 형상, 그 존엄함을 잃어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때로는 야만이 지성을 대체하는 것처럼 보이는 시대를 우리는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신문을 보니까 오늘날 학자들은 중세로 회귀하고 있다. 네오메디발리즘 이런 이야기들을 쓰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모든 사람은 자유롭고 평등하게 창조되었다 하는 말을 믿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돈을 가진 사람과 갖지 못한 사람, 권력이 있는 사람과 있지 못하는 사람, 유형무형의 힘을 가진 사람과 갖지 못한 사람, 그들 사이에 차별하고 차별받는 것이 이상하지 않게 너무도 자연스럽게 생각되는 시대를 살아가게 된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특별함, 자기의 존엄함은 끝까지 주장하면서도 다른 사람들의 특별함, 다른 사람들의 권리와 생명에 대해서는 더 이상 관심을 갖지 않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내 자식, 내 생명, 내 재산은 그렇게 중요하다 이야기하면서도 타인의 그것에 대해서는 조금도 존중하지 않는 부끄러운 모습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질서와 한계를 넘어서서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정의라 말하기도 합니다. 합리주의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자신이 결정하는 성이 곧 자신의 성이다 말하는 어불성설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잘못되었다 말하거나 거기에 동의하지 않는 이들을 향해서 얼마나 모욕을 가하는지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거짓을 말할 수 있는 자유, 타인을 모욕할 수 있는 자유, 타인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자유를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소리 높여 말하는 시대를 우리는 살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 끝에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생명마저 자신의 이익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어떤 인간의 존엄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형상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모습을 저버릴 때, 타인의 존엄을 인정하지 않을 때 인간은 야만으로 짐승의 세상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보는 현실이지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는 이런 비참한 현실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다시 근원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래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는지, 하나님이 원래 우리에게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셨는지 그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피는 인간 창조의 이야기는 창조의 6번째 단계의 이야기, 이 땅의 짐승들을 각기 그 종류대로 만드시던 날의 이야기로부터 시작하고 그리고 그 이야기로 끝나는 그 중간에 있습니다. 이 날의 이야기를 시작하는 창세기 1장 24절에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땅이 그들을 태어나게 하였고 그 만물은 흙으로부터 지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이야기의 중간에 인간의 창조 이야기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창세기 2장의 본문이 말하듯이 인간 역시 동일하게 흙으로부터 태어난 존재라는 사실을 암시해 줍니다. 인생은요, 흙으로부터 온 존재, 땅에 속한 존재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흙으로부터 태어난 존재라는 사실은 근대 유일과학이 말해오듯이 우리가 동물과 근본적인 면에서 다르지 않다 하는 사실을 말해주기 위한 것입니까? 아니요. 그것보다는 인생이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은요, 흙에서 태어나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에 불과한 것입니다. 거기에는 어떤 의미도 어떤 가치도 존재하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흙에 불과한 존재라는 것을 참으로 깨달을 때, 우리가 참으로 유한한 인생에 불과하다는 것을 고백할 때, 우리는 무한하신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를 기억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님이 위대하십니다. 주님이 나를 지으셨습니다. 고백하며 주께 엎드린 인생에게 하나님은 너도 특별해. 너는 아주 특별한 존재란다.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오늘 말씀 1장 28절 상반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을 각기 그 종류대로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들에게 복 주시던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도 동일한 복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네가 행복하기를, 네가 번성하기를, 그래서 너와 네 자녀들이 이 땅 가득 넘치기를. 만물을 복 주시던 하나님께서는 동일한 복을 인생에게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말씀은 우리의 말과 같이 그런 단순한 공허한 바램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지난주 우리 추석이었죠. 오랜만에 가족들 모여서 반가운 얼굴을 대한 분들도 계실 것이고 그렇지 못한 이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래도 그리운 이들, 보고 싶은 얼굴들에게 전화나 카톡으로 서로의 안부를 물으며 서로의 건강과 안녕을 기원했을 것입니다. 저도 오랜만에 신대원 때 벌써 20년도 더 전에 룸메이트들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잘 지내나? 건강하고 행복해라. 다음 진짜 만나자. 한번 보자. 벌써 몇 년째 기약 없는 그 약속을 다시 했습니다. 우리의 바람은, 우리의 축복은 늘 진심입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의 바람은 별로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저희 집 아이들이 어렸을 적에 뮤지컬 찰리와 초콜릿 공장에 나오는 노래들을 들려주곤 했었습니다. 그 가운데 찰리 버킷으로부터 온 편지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 노래에서 너무도 가난한, 그래서 온 식구, 할아버지, 할머니 온 식구가 양철 집에 사는 꼬마 찰리는 마법사 윌리 원카에게 그 가족들을 위한 소원을 다음과 같이 빕니다. 매일 서서 일하는 엄마의 발에 신발이 벗겨지지 않게 감초로 만든 레이스를 만들어주고 싶고, 이가 없는 조스피나 할머니를 위해서는 틀니를 찾을 수 없을 때 씹을 만한 아몬드 설탕 과자를 만들어주고 싶고, 가난한 아빠가 사준 아이스크림 하나에 너무 행복해하던 엄마가 하루 종일 행복할 수 있도록 녹지 않는 아이스크림을 만들어주고 싶고, 코골이 조지 할아버지와 조지나 할머니를 위해서는 마시멜로로 만든 베개를 만들어주고 싶고, 90살이 넘어서도 웃기는 것을 좋아하는 조 할아버지를 위해서는 젤리로 만든 농담책을 만들어주고 싶다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작은 원카 초콜릿 하나를 갖고 싶다고 그렇게 소원을 빌지요. 어린 찰리는 그렇게 소원을 말하면서 그 가족들 모두가 행복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지만 그 어린 찰리에게는 그들의 삶을 바꿀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네가 행복하기를, 네가 잘 되기를 우리는 진심을 다해서 빌지만 우리는 그들을 건강하게도 행복하게도 만들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때로 우리의 축복은 공허하게 들리는 것이죠. 그러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그분이 말씀하시면 그것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29절에서 30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29절에서 3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 눈에 들어온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생명이 있는 모든 것에게라는 구절이었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30절에 보면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 이렇게 되어 있지만, 사실 이 말씀은 땅에 기는 단순히 기는 것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앞선 모든 생명을 가진 존재들에게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땅의 짐승이든 하늘의 새든 땅에 기는 것이든 생명이 있는 모든 것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생명이 있는 모든 존재는 살만한 가치가 있단다. 그래서 나는 그 생명들을 귀히 여기고 그것들을 먹인단다. 그리고 내가 생명을 풀어놓은 너는 살만한 가치가 있단다. 너는 네가 얼마나 귀한지 알고 있니? 드레베 카파도 하늘을 나는 참새도 먹이시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먹여줄게. 그러니 내가 입혀줄게. 내가 네 삶을 책임져 줄게. 하나님은 우리 삶을 그렇게 복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네가 행복하기를, 네가 번성하기를, 그래서 너와 내 자손들이 이 땅 가득 넘치기를, 그리고 그 하나님의 손 안에서 우리는 비로소 복된 인생 되는 것이죠. 그럼 이 복은 정말로 감사한 복이지요. 모든 만물과 함께 받은 이 축복은 정말로 은혜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이 전부라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하나님께서는 처음 인간을 창조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8절 하반절인데요.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우리는 만물과 동일한 만물의 일부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거기서 더 나아가 만물보다 특별한 복을 받은 특별한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만물을 다스리도록 세움을 받은 것이죠. 우리의 용맹은 그 사자를 미치지 못하고, 힘으로는 황소에 미치지 못하고, 빠르기로는 사슴에 미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연약한 우리에게 이 모든 만물을 맡기시며 네가 다스리라. 너는 이 모든 만물의 왕자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다스림은 단지 통치자, 관리자의 영역을 넘어섭니다. 땅을 정복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인간을 통치자와 정복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다스림 혹은 정복이라는 말에 거부감을 느낄지도 모르겠습니다. 권위 자체에 대해서
거부감을 느끼는 시대이기도 하거니와 과거 침략하고 다른 나라를 침략하고 노예로 삼았던 제국주의를 떠올리게 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거기서 더 나아가 자연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자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의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창세기에 이런 자연을 정복하라는 가르침이 산림과 자연을 파괴하고 다른 동물들을 착취하고 멸종시키는 데까지 이르렀다. 그러니 인간의 특별한 지위는 부정되어야 하며 인간은 다른 동물과 자연과 동일하게 취급되어야 한다. 정말로 그런 것입니까? 개와 고양이와 그리고 사람은 같이 취급되어야 하는 것일까요? 물론 동물을 학대해서는 안 됩니다. 잘 돌봐줘야 하고 특별한 애정을 가지고 기르기도 해야 하지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인간의 특별한 지위를 부정하는 것으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특별한 지위는 잘못되게 사용하는 것이 문제이지 그 위치 자체가, 그 지위 자체가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다스림과 통치가 단지 자신을 높이고 자신을 빛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하여 어두운 곳을 비추고 낮은 곳을 비추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래 기대하셨던 다스림입니다.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낮과 밤을 시간을 주관하며 하나님이 누구신지 드러내듯이 인간도 그렇게 만물을 다스리며 만물을 돌보도록 부름받은 존재인 것이죠. 그것은 정복하라 하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은 고대 세계에서 인간이 살아가는 영역은 극히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숲과 사막, 황무지와 높은 산 등 거친 자연 환경들은 인간의 발길을 쉬이 허락하지 않았지요. 아직 아무도 가보지 못한 곳, 미답지가 도초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것은 로마 시대와 그 이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해변과 도로에서 불과 조금만 들어가면 그곳은 인간의 영역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런 세계에 살던 이들은 그 좁은 도시국가 내에서 부와 권력, 지위 등의 한정된 재화를 놓고 서로 끌어내리기 위해서, 서로 갖기 위해서 다투고 있었습니다. 무한 경쟁의 사회, 그것이 당시 시대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그 지중해 사회를 부르는 이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인간 사회, 세상을 살아가는 인간을 향해서 주어진 것, 이미 익숙한 그 좁은 공간에서 서로 경쟁하며 다투며 끌어내야 할 것처럼 생각하지 말고 미답지로 나아가렴. 온 세계가 너에게 열려있지 않니? 발길이 닿지 않는 구석구석까지 나아가 그곳을 개척하렴.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자연을 길들여서 이 세상을 더욱더 풍성하게, 더욱더 아름답게 만들어보지 않겠니?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제가 서울에 살았습니다만 서울에 사는 사람들은 서울 말고는 다 시골이라고 부릅니다. 그 사람들은 그 밖에 다른 세계가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정말로 서울 벗어나면 죽는 줄 압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황무지 같은 세상을 경작하고 개간하여 아름답게 만드는 것. 하나님께서 자연을 가꾸시듯이 그렇게 온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것. 그것이 참된 정복의 의미인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존재, 통치와 정복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사실 인간의 이 모든 특별한 지위는요, 가장 중요한 한 가지로부터 흘러나왔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그리고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을 닮은 존재로 창조된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정말로 싸워야 할 문제는요, 창조론이나 진화론이냐 하는 그 문제가 아닐 것입니다. 생명이 비인격적인 힘의 우연한 산물이라는 그런 주장과 하나님의 자비롭고 계획적인 창조의 결과라는 주장 사이에 세계관적인 대결이 우리가 싸우는 싸움인 것입니다. 인간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모든 인간을 존엄하다 말할 것인가? 아니면 힘과 능력과 자기가 가진 그것으로 다른 사람을 차별하는 그리고 무시하는 그것을 정당화할 것인가 하는 결코 양보할 수 없는 주장 사이에 우리는 놓여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 1장 26절 인간 창조의 기사 처음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그리고 그 사실을 결코 잊지 않도록 1장 27절은 같은 내용을 3번 반복하는 인간 창조의 노래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원래 1장 27절은 이제 노래, 시 같은 것인데요. 하나님께서는 대대로 이 노래를 부르게 하신 것이죠. 27절을 직역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네.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가 사람을 창조하셨다네. 남자와 여자로 그가 사람을 창조하셨다네. 이 노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으며, 그리고 우리는 남자든 여자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 우리 모두가 동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가 그 존재 자체로 가장 귀한 이들, 천하보다 귀한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는 그 사실을 결코 잊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이 노래를 지어서 대대로 부르게 하신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형상이라는 말은 무엇보다 닮았다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성경이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다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제가 전에도 여러 번 사실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 집 막내가 저를 많이 닮았습니다. 그 아이의 장난기 어린 눈을 비롯해서 자고 일어나면 뒷머리가 뻗치는 것까지 저를 닮았습니다. 그러나 그 녀석만 저를 닮았습니까? 비쪽 많은 둘째는 막내랑은 다르지만 그 녀석도 저를 닮았습니다. 큰아이는 또 다르지요. 하지만 그 녀석 속에서도 제 모습과 제 성격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야도 절 닮았고, 그리고 가도 절 닮았고, 자도 절 닮은 것입니다. 그러면 그 녀석들은 왜 절 닮았습니까? 그 녀석들 모습 속에서 왜 저의 형상과 저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너무 명백합니다. 그 녀석들은 제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입니다. 남자건 여자건 돈이 많건 적건 지금 우리가 어떤 모습을 하고 있건 누가 뭐래도 우리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모습을 꼭 닮도록 지어진 존재,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창세기 이야기가 타락 이전에 쓰여진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 우리 알고 있지요? 타락 이후에 죄로 인해서 죽게 된 그때 서로 죄를 지으며 서로 죽고 죽이며 서로 정말로 어떻게든 발부리하던 그 시절에 하나님께서는 이 창세기의 말씀을 들려주시며 너는 여전히 내 자녀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길은 여전히 우리를 향해 있고 내 사랑은 여전히 너를 떠나지 않는다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 처음부터 그랬으며 지금도 여전히 그분의 사랑하시는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만드시기 위해,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생명을 버리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사실이, 그러니 나는 대단해, 나는 존귀해 라고 말하는 데서 멈출 수 있을까요? 그래서 자신만을 쳐다보며 너는 왜 나를 그렇게 무시해? 그러며 자신을 높이려고 한다면 그는 자신이 미성숙한 아이라는 사실을 증명할 뿐인 것이죠. 자녀들이 자라가면 더 그 부모를 닮게 됩니다. 왜냐하면 점점 어른이 되어가면서 그 성품과 그 기질, 전에는 알지 못했던 그 모습까지 닮아가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정말로 닮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월과 함께 그분의 형상을 내 안에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 성품에서,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에서, 온 세상을 향하는 그 관심에서 그 아버지를 닮게 되는 것이죠. 참으로 흙에 불과한 나를
참으로 이 땅에 속한 존재인 나를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으로 빚으시며 죄인에 불과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 삼으셨다는 것을, 그래서 하늘에 속한 존재로 만드셨다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이 사실을 깨달은 다윗의 시를 우리 지난 시간에 살폈죠? 그는 시편 8편에서 이렇게 노래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다윗은 이 창세기 1장 우리가 읽는 이 말씀을 깊이 읽고 또 읽었습니다. 그리고 묵상했지요. 그리고 다윗은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사실, 그것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어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다 이러면 우리는 그래 내가 참 대단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다윗의 이야기는 그것이 아닙니다. 이 조금은 절대로 닿을 수 없는 조금입니다. 여기서 다윗은 뭐라고 고백하는 것입니까? 인간이 아무리 대단해져도, 인간이 아무리 위대해져도 인간은 결코 하나님처럼 될 수는 없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인간은 그 손의 피조물에 불과하다 고백한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이 노래를 묵상하며 자신의 인생에 불과함을 그는 고백한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또 한 고백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나 인생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피조물에 불과하다고 고백할 때, 그리고 흙에 불과한 존재라는 것을 고백하며 창조주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여 인생을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신다 하는 것을 그는 깨달은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참으로 만물을 다스리며 돌보는 위대한 존재, 참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진다 하는 것을 고백한 것이죠. 우리는 이 모습을 빌립보서 2장에서 참 사람이셨던, 완전한 사람이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빌립보서 1장 2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 직역하자면 하나님의 형상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 그대로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께서는 자신을 낮추시고 종이 되어 낮아지셨습니다. 나는 인생에 불과합니다. 나는 정말 흙에 불과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복종하신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여 만물 위에 가장 위대한 이름을 주시고 모든 만물로 그 발 아래 꿇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우리에게 바로 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말하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모습을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자녀가 어떤 모습인지 비로소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닮을 때 우리는 참으로 세상의 복을 흘려보내며 만물을 통치하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빚어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처음 세상을 창조하시며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분이 우리를 낳으시던 그때 우리를 향해 꿈꾸셨던 꿈을 다시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물으시는 것입니다. 너는 내 형상으로 빚은 나의 자녀란다. 너는 나를 닮고 있니? 물으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예수 안에서 사랑하는 새순가족 여러분, 우리가 피조물이라는 사실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돈이 많든 적든 높은 지위를 가졌든 가지지 못했든 예쁘든 그렇지 않든 젊든 아니면 더 이상 젊지 않든 남자든 여자든 우리 모두는 다른 모든 동물들과 마찬가지로 흙에서 나온 존재, 다시 흙으로 돌아갈 인생에 지나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복 주시며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내가 먹여줄게.
내가 입혀줄게. 내가 내 삶을 책임져 줄게. 나는 네가 행복하기를, 네가 번성하기를, 너와 내 자녀가 이 땅 가득 넘치기를 바라는 너의 아버지, 너의 하나님이야. 하나님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그 이유는 단 하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을 닮은 형상, 하나님의 모양을 닮은 그 딸과 아들로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누가 뭐래도, 다른 온 세상이 뭐라고 이야기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 누구도 어찌할 수 없는 가장 존귀한, 존엄한 존재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향해서 너 내 형상을 더 드러내며 살라고, 그분을 더 닮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너무도 어둡고 캄캄합니다. 그런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나의 자녀인 네가 나를 대신해서 어두운 곳을 비추며 낮은 곳을 밝히며 그렇게 다스리며 살아주지 않겠니? 더 갖겠다고 아웅다웅하며 경쟁하며 싸우는 세상 속에서 내가 만든 온 세상 끝까지 더 풍성하게, 더 아름답게 만들어주지 않겠니? 내가 처음 바랬던 그 모습대로, 내가 내 아들, 내 형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여준 그 모습대로 네가 나를 세상에 드러내주며 그렇게 살아주지 않겠니? 주님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며 살도록 부르십니다. 그 부름에 합당하게 반응하는 우리 되기를 점점 더 세월과 함께 우리 주님의 형상 우리 안에 이루며 우리의 아버지, 우리 주님을 더욱 닮아가는 우리 새순 식구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